우리 시대는 쉽게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들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하죠.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희생이 없는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그리고도 회복되기를 바라죠.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도 은혜는 받기를 원합니다. 헌신하지 않으면서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죠. 십자가 지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영광을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공짜 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면서 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된 부흥에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애씀과 땀 흘림과 애통이 따라야 하는 것처럼 참된 예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늘 다윗이 겸손했었는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서 전쟁을 치루었고 그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왕입니다. 근데 그런 그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목사나 또 중직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도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거죠. 교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높아질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어느 날 내 국가, 내 백성, 내 나라 이와 같은 생각에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막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인 전염병이 임했습니다. 백성의 숫자 7만 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엄청난 피해죠. 지도자의 죄는 공동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가장의 교만은 가정 전체를 깨어버릴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교만 또한 스스로를 멸망으로 달려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돈이라든지 성공 또는 인간적인 힘을 의지할 때에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전염병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전염병까지 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가 형식화되어 갑니다. 눈물이 사라지고
성령의 감동도 사라져 버립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골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시작은 언제나 나의 죄악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향하시지만 그 중에도 은혜의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제단을 쌓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가서 제단을 쌓아라. 우리 인생에 실패가 찾아오고 눈물이 오고 아픔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더 순결하고 더 간절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회복의 길 앞에 섰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라우나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들과 함께 벌벌 떨면서 숨었습니다. 한순간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뛰어나가죠. 그러는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무슨 일입니까? 21절입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그 이야기를 듣고 아라우나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소도 저에게 있습니다. 나무도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 드릴 테니까 그냥 드릴 테니까 제사 지내십시오. 다윗이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은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내가 다 할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짜투리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정해놓고 다른 걸 희생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딱 정해두어야만 합니다. 부흥은 언제나 깨어진 심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기로 작정하는 그 심령, 아파하면서도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 심령 위에 임하는 법이죠.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가 너무나도 쉽게 넘어져 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는 잘 안 넘어졌습니다.
웬만한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쉽게 시험에 들고 얼마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너무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을 싫어합니다. 헌신도 피하려 하고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만은 우리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준비하는데 가볍게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까? 미리 모여서 곡을 선정하고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고 기도하고 이전에 제가 총신대학교에 다닐 때 보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음악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와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잘 모이지도 않고 모여도 그렇게 막 힘있게 찬양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늘 리더가 나타났습니다. 그 선배가 나타나서 호통을 치더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기 위에 손을 다 얹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인데 이 악기를 가지고 엉뚱한 음악 연주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악기 위에 손을 얹고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팀들이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희생 은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희생을 너무 싫어합니다. 헌신도 피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악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무겁게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으로 다른 것과 비교를 해도 여기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잘 안 넘어졌습니다. 약해지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셨던 겁니다. 우리는 조금 힘들면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찬송도 안 합니다. 전도도 안 합니다. 편안하게 온실 안에 있는 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약화됩니다. 바람만 불어오면 숨어버립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희생이 없는 번제는 내가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25절 말씀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실 이 표현은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재앙을 그쳐라라고 천사에게 이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재앙은 없습니다. 족하다, 이제 멈춰라 말씀을 이미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래도 성도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소리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엎드려서 무슨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분명히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을 겁니다. 자신의 가슴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부흥은 프로그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내 가슴을 칠 때에 부흥이 오는 겁니다. 저분,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아야 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교회의 진짜 위기는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는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손가락질은 쉽게 합니다마는 내 가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에 무릎 꿇음이 없어졌습니다. 진중하게 엎드려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걱정입니다. 제가 기도원을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이전에는 불타오르던 기도원들입니다. 조용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도원들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엄청난 그 기도의 소리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고. 그 맞습니다. 큰일 난 거. 이제는 기도하자고 모이자고 해도 잘 모이지도 않습니다. 이제 아마도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산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이 모습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답은 내가 꿇어 엎드리면 됩니다. 내가 내 시간을 내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는 내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짜투리 시간 날 때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눈물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때 부흥이 바로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내 시간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정성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부흥의 길 위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